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뉴욕 허드슨 강변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문난 교회, 그 교회 리브사이드 교회입니다. 저렇게 멀리 봐서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더 멋있고 더 아름답습니다. 저기서 한번 파이프 오르간 소리 한번 들으면서 한번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죠. 저도 꿈이 그겁니다. 꿈이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가지고 한번 그 연주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 오르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오르간 소리하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처음에 이 오르간 할 때 저 5만 불 헌금하셔서 우리 길 목사님 하셔서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알아보니까 한 15만 불 정도면 파이프를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0만불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저 앞쪽 이쪽에 파이프를 설치하면 굉장히 멋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리브사이 철치를 지을 때 록펠러가 헌물해가지고 지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록펠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그 기도의 역량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의 10가지 유훈, 교훈 해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많이 들었을 텐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마지막 열 번째 마지막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어릴 적부터 이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인 신앙적인 교육과 교훈을 받고 교회 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리고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좀 미안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영향을 받고 세계적 부호가 된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사회에 지탄받는 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하고 바뀌고 그가 마지막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친 것이 바로 교회를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워낙 그때 당시에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대단하게 아름답게 지느냐고 이렇게 많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리버사이드 철치를 짓고 난 후에 록펠러가 간증 겸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짓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아주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간증한 건 제가 이 록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보세요.
다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그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효도하는 길이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록플러에게 이토록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들이 저 맨하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엔 건물 1번가에 그 건물 온 세계가 다 집중하는 건물이잖아요. 록펠러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록펠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그가 전생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서 설계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의 아들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지은 건물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저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와 모든 자재,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물러주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4년째 그때 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보기에도 저렇게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데 그때 당시에 저 건물은 정말 어느 말씀처럼 천상천하에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만큼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오늘 1절, 2절, 3절, 5절에서 어떤 마음이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보세요. 자기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토록 이렇게 성전을 사모한 일은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자리마다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까? 그토록 그 사모한 마음 가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가 이 성전을 사모했으면 역대상 29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3절 보면 성전을 위한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8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지, 그것이 바로 역대상 22장 8절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때 이 당시에 성전은 처음 사모하는 마음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넌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무나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질문하는 그 기도의 신앙.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질문하는 기도가 아니고 요구하는 기도예요. 요구하는 기도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내용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늘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여기 온순한 사람이라 기록해 놨어요. 솔로몬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순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언제나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느냐?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성전보다는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결국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다윗의 서원이 사실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대 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물려주게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서원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서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이면 내 당대의 기도 들어주신다 않는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연결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당대의 축복받는 것보다 더 축복은 내 아들 때, 내 후손에게 축복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이 나오잖아요. 축복과 저정이 나오는데 이 축복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중요한 건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 내가 머물건 이 자리가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세우기를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보면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2편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는 법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서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어디에 지금 20년 동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면 기럇 예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 이 법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에 초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가 있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럇 예아림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방치되어 있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 불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지는 순간에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오벳 에돔의 집은 생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레스 우사 때문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있었는데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다시 두 번째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실 1차 다윗이 이 기럇 예아림에서 옮겨올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옮겨야 되는데 제사장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소에 실어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소에 실어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옮길 때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15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게 바로 시온산, 다윗성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성전 건축한 후에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그 유명한 산이지 않습니까? 무슨 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입니다. 이 산에다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만드십니다.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장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 옮겨난 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하는 내용을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내용과 솔로몬 내용이 지금 합치된 내용이 바로 여기 같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던 그 법궤를 기럇여림에서 다윗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기럇여림에 있는 그 방치에 있던 언약궤를, 법궤를 하나님 전일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다윗성에 옮겼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법궤 중심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방치되어 있고 벌어져 있는 법궤를 그가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국가를 통치하는 역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법궤를 성전으로 세우고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오늘날 말씀드리면 교회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성전의 앞에 보면 말씀을 표현했지만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덮어져 있고 말씀이 덮어 있는 가정, 교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자리든지 말씀이 펴져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 중심이고 법궤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 다윗,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언약전 신실성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5가지 하나님 축복과 복이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리로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 11절에서 18절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나님의 과의 언약을 맺은 게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연결되어지는데 5가지 하나님께서 복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 5가지 복과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왕의 족보입니다. 당당하게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는 표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냥 구약에 한번 말씀은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이 왕의 족보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바로 왕을 통해서 영원히 연결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영원히 그곳에 계시겠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 기도합니다. 그 봉헌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에 임하겠다.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쉬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와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와보니까 그래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는 것인데 항상 여러분 교회 가정은 예배터가 돼야 되고 쉼터가 되고 안식터가 돼야 되고 응답터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와 가정의 두 개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배터가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응답터가 돼요. 반드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이곳이 쉼터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요. 이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영원히 쉬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으면 내가 여기 영원히 쉴 곳이라.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런 말씀 들어보면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거할 곳. 내가 거할 곳. 여러분 그래서 요즘 주일마다 이 구약 파노라마 하는데 구약 파노라마에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에 두 가지 중요한 건 첫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 성막은 섬김을 받으시는 곳이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믿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거하고 사람이 섬김을 받으면 교회는 끝납니다. 우리가 직분받는 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직분받는 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직분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 때 성막에 들어갈 때는 옷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제사를 드렸어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다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막이 그렇게 위험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껏 들어오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계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국 구약에는 성막이고 성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쉬는 곳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고, 그리고 믿음의 축복받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연결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연결됩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모든 것을 적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거두어들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하시는 임재하신 곳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세운 그 솔로몬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면서 쉬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풍족하게 하겠다. 이 은혜. 그러면서 네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만남으로 통해서 거기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기쁨, 감사가 있잖아요. 세상의 노래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의 찬양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니까, 교통하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서 찬양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교통합니다.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음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박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화가 나서 뿔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하겠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헌신된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거처를 시온에 정하셨던 여호와께서는 교회와 신령한 집인 성도들의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 그게 마음들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윗의 왕권이 완성을 이루던 것처럼 이제는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곧
오실 것 같은 모습들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모습들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를 구원하여 주셔서 마지막 승리하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승리가, 마지막 웃는 자가, 마지막 기뻐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법궤가 모셔졌던 성전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성도,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 가정, 성도, 이게 바로 성령 중심의 신앙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하실 것은 모든 은혜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